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조기교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친아들처럼 여겼던 젊고 어린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옥중서신이죠.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전체 말씀의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갇혀있는 감옥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전하는 유언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선생으로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다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 너는 영적인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 유언처럼 또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산과 같이 편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대하는 우리들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였던 중요한 가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해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앞 3장 1절부터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가 신앙적으로 고통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너의 믿음이 위협받고 고통당하는 날이 올 거야. 너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로 고통당할 거야 라며 걱정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위협, 교회 공동체의 위협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위협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문화들이죠. 분내는 것들이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성적인 물러남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며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위협이 될 것이다, 신앙의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밖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남을 바울은 말합니다. 3장 4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곧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여 일어나는 문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님보다 더 좋고 마음에 자리 잡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세상에 젖어 있는 성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시합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돌아서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라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또한 경건의 능력보다는, 말씀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그냥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속빈 강정과 같은 신앙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한 세대,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꼭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 신앙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너의 삶에서 배웠던 것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너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무엇을 어떻게 배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읽고 배웠던 성경,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디모데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붙잡음으로 신앙의 위협과 어려움을 승리로써 이길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은 사실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들이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받았던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이 되는 관례에서 성경의 말씀을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어야지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목걸이로 새겨 기억하고, 또 허리에 말씀의 띠를 띄어 외우고, 또 문을 드나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외우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경을 배우고 살아갔던 그들의 문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성경적인 교육, 이러한 것들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성경적 교육은 성경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문화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 성경과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가족들로부터 배우고 외웠던 말씀이
그 성경이 디모데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했는데 그냥 성장한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배움으로 그 믿음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오미를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 성경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그 증언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또한 성경대로 살아가는 부모님과 외할머니를 통하여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저의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님도 저에 대해서 저의 건강에 대해 무척 걱정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살이 너무 쪘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쌀밥도 적게 먹고 짜게 먹지 말고 칼로리도 조절하고 야식 먹지 말고 채식 위주로 야채를 많이 먹어라. 그렇게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면서 조언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든든한 체력을 가진 든든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의 식습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신 분은 사실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저에게 걱정하며 조언해 주시는 어머님도 사실은 한체격하십니다. 또 저처럼 식성도 좋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말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고백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읽고 배웠던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고 또한 자신이 보았던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그분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배우게 되었는지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기억나게 한 것이죠.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저의 딸 다혜리를 보면서 많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다혜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지, 신앙의 유산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줘야 되는지, 나중에 딸이 나의 아버지는 이러한 신앙인이었어 라고 내 딸에게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 기억에 남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기억할 수 있게 전해줘야 하는지 저도 사실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앞에 찬양했던 유초등부의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대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죠. 하지만 그들이 커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신앙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을 합니다. 세상과 말씀과의 거리감, 또 어려움, 또한 문제들, 성적인 문제들, 결혼의 사건들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고민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유산을 남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어른교회 육초등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의 디모데처럼 성경적인 신앙의 유산을 가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닌 친구들이 있더라도 영혼어른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어머님으로서, 영적인 할머니 아버지로서 그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심으로 신앙의 유산을 멀리 끊이지 않고 흘러보내는 영혼 오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가르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봄으로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은 디모데처럼 우리 영혼오른교회 고역부서 친구들도,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신앙의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성경적 교육을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과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마음과 키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